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로마서 강해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죄와 생명의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우리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죄와 생명의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담이 죄 지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 아마 그 질문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은 했을 법한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표성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 이 아담의 죄의 DNA를 유전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똑같은 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백인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백인이고요. 그 생명의 유전자가 그 후손에게,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이 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의 불행이 한마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대표성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도 물론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교회에서 내시는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10의 10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표성 원리에 따라 우리가 10의 9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 대표성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는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거나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면 괜히 우리가 출전하지 않았어도 우리 국가대표들이 출전하는 그 승리의 자리가 또는 패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아쉬움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세상은 다 대표성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한마디로 모든 인류는 같은 이 죄 가운데 후손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13절,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모세가 이 땅에 있기 전이기 때문에 죄는 이미 율법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한마디로 죄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우리 모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죄의 늪에서부터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 빠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17절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잠시 접어두고 15절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근데 율법의 역할이 바로 아까 그거였거든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진단 키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 키트의 역할만을 감당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이 율법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율법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이제 모든 죄가 어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죄의 백신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많은 범죄에 빠진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를 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어쩌면 백신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 치료제 역할을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고 우리가 정죄함에 빠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이어서 또 나오겠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유혹하기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막상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죄가 도리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는 도리어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의 종이 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도리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우리가 양자의 영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궁궐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행함은요, 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함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한 행위로서 의로울 수 있는 행위는요, 오직 예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은 자신의 일을 드러낼 뿐이고 바벨탑을 쌓을 뿐이고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기까지 피 흘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또 사랑의 증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영원한 이 영생을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공로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왜 내가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살길, 우리가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더욱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우리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나쁘고 죄를 많이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아이러니한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모두가 같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 죄인 된 우리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에 이르게 된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한 사람으로 대표성의 원리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린 죄인 되었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지고 나의 행위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 안에 우리가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방황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요, 우리 구약의 말씀 가운데 흔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의 그 무리들 가운데 뒤에 처진 자들, 피곤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한 자들, 피곤한 자들, 그 낙심한 자들이 항상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 여러분들이 매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피곤함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